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쪽은 노성이고 이쪽은 동전주인가요? 아니에요. 학교 썼어요. 그렇겠지요. 나는 혹 그러셨는가.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재주는 화합하는 재주랍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둘이 이렇게 싸우면 힘이 안 되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은 힘이지만 화합하면은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정말 두 교당을 합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내셔서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음식이 무엇인 줄 아시죠? 비빔밥. 비빔밥은 여러 가지 음식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이제 비빔밥하고 탕도 그런 것 같아. 푹푹 끓이면 새 맛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화합 음식인 것 같아. 이 식사를 하실 때도 저 비빔밥하고 탕하고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큰 효시가 될 거야. 아, 여러분이 그렇게 큰일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서론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모두 어렵고 기후가 위기가 오고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천권하고 인권이 있어요. 천권은 자연이 낼 천권이라고 그래요. 자연 따라 살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뭐 딸기 농사는 무슨 철에 먹고 뭐 배는 무슨 철에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천권대로 살았어. 그것이 천권이라고 그러고, 인권은 어찌냐면은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철없이 살잖아요, 지금. 그러죠? 비행기라는 것도 만들고 자동차라는 것도 만들고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것이 인권이에요. 옛날에는 인권이 약하고 천권 시대였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떤 세상이 되냐면 인권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을 너무 많이 부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후가 어려워졌고 또 생각 밖으로 비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인권과 천권이 잘 조화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개벽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전망 보면 앞으로 좋은 세상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 세상 될란가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좋은 세상이 된다. 어떤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냐? 하늘이 하는 일을 천지가 하는 천지가 사람의 일을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천지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천지가 하는 일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 가지고 천권과 인권이 잘 조화된 그런 세상을 천지 개벽 세상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 과정이 좀 어려워요. 얼른 되면 좋겠어. 근데 천권이라고 인권하고 조화가 되려니까 힘이 들 것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세상으로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발을 맞춰가지고 사람이 해야 될 일하고 또 천권이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가지고 그 금도를 선을 잘 지키는 이제 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앞으로 그런 천권과 인권이 잘 조화된 세상에 돼가는 신법을 교법에 다 밝혀 놓으셨죠. 이 교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인권과 천권이 조화된 개벽 세상이 되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개벽의 선구자다, 개벽의 일꾼이다. 그 교리를 실천하고 대종사님 법을 믿으면 개벽의 일꾼이 되고 개벽의 선구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론상 소문들을 다 아시죠? 네. 다 외우시잖아요. 네. 저도 뭐 하루에 한 7, 8번 꼭 외우는 것 같아요. 틈나면 한번 외워보면 그렇게 좋아. 근데 요즘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말자.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또 매일 이 시간도 나는 진급의 사다리로 올라가는가, 그러나면 강급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가, 또 은혜를 많이 입는가, 해독을 많이 입을 짓을 많이 하는가. 해독이라는 건 뭘까요? 재수 없는 거예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해독이잖아요. 그 은혜는 남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운수가 좋은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고, 진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급이 되려면은 우리가 무슨 산으로 올라가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리산으로 올라가는가, 뭐 백두산으로 올라가는가, 그 내가 진급하는 방향을 확실히 우리가 정해 놓아야 진급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번산. 대흥산. 아, 부채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네. 불보살 되는 산으로 올라가야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급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산을 정해 놓으면은 내가 부자산은 돼야겠다 그러면 부자는 되는데 부자 뒷그림자가 무서워. 부자 된 사람만 다음 생에 또 부자 되고 다음 생에도 부자 되고 부자 되면은 업이 많이 쌓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 부자가 되면은 업이 안 쌓이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부처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산으로 나는 올라간다. 그 생각을 하시고 진급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요. 또 모든 부처님도 가만히 있으면은 강급이 돼요. 이 세상은 늘 변해. 안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계속 변하면서 진급으로 부처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진급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진급하기 바랍니다. 무슨 이제 진급하시려면 맨 먼저 무슨 생각을? 나는 어느 산으로 올라간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 매일. 그래야 그쪽으로 올라가지. 그러지 않고 좀 좋아지려다 그러면 백두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부자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진급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뭐 과장, 국장 뭐 또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거든. 그러다가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안 돼. 너무 허망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저 집안 어른이 무슨 국장을 하셨어요. 아, 그게 국장이 되시니까 얼굴이 환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얼마쯤 5, 6년 지내서 만나봤더니 어째 헐쭉해지셨어. 떨어졌대요.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장 된 다음에 뭐 되려고 그러냐? 차관 되고 싶겠지. 계속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을 매면은, 거기다가 표준을 두면은 그림자가 너무 심하고 업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느 산으로 올라간다? 열애산으로 올라간다. 불보살 산으로 올라간다. 그걸 계속 정하고, 그것이 그럼 불가능한 것이냐? 가능한 일이요. 부처님은 뭘로 부처되었을까요? 부처님은 뭘로 부처되었을까?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부처된 것이지. 여러분도 다 마음 가지셨죠?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거거든. 이게 부처님인 부처가 되려면은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못 된다고 생각을 마시고 아 나도 마음 있지 않냐, 마음 잘 쓰면 부처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앞을 이제 정해가지고 올라갈 산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막 힘써서 올라가죠.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심인 것 같아.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가 좀 묻잖아요. 세상 때가. 그 세상 때 묻으면은 유리창에 무엇이 묻은 것이나 같아서 흐려가지고 밝아질 수가 없어. 밝아지지 못한 사람이 부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세심을 한다. 나는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왜 그런가 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저 모래가 많은 그런 저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는 몸을 씻어주면 기분이 좋겠지. 그러겠죠? 네. 저 몸도 깨끗해지고 무엇도 깨끗해져요? 마음도 그냥 새로워지잖아요. 그것이 세례인 것 같아요. 요새 부처님 오신 날은 뭐래요? 부처에다가 애기 부처님한테 뭘 물을 갖다 부었어. 아 추우면 못 쓴대. 그래서 왜 저러시는가? 마음을 청소하자 그것이지. 그거 모르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씻는 노력을 뭘로 하세요? 신고 모시고 좌선도 하시고 그러시고 염불도 하시고. 아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속상하고 어쩌고 그런 일 있으면 저 영산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지고 그냥 나무아미 타월을 엄청 크게 막 해댔으면은 그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저 글 쓰는 분이 있는데 젊었을 때부터 속되게 말하자면 팔자가 좀 안 좋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글재주는 있으셨던가 자기를 그러니까 존경하는 스승님께 자기 팔자 타령을 이제 내가 말을 바꿔 하자면 자기가 삶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을 글로 썼대. 이렇게 한 80장을 썼다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마음이 녹아지더래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글 쓰고 그런 분한테 글 쓰고 나 죽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한 80장쯤 되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어려웠던 점을 계속 토로를 했더니 그 마음이 깨끗하게 가셔서 안 죽어야겠다 생각을 바꿔졌다. 이게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글로 토로돼가지고 깨끗해졌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막 울어. 울면 어쨌든가요? 좀 풀어지지요. 근데 아무 데서 울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심리적인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심리를 잘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세심하는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럴 때는 이렇게 세심하고 나는 이렇게 세심하고 하는 요령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세심이 딱 돼야지 마음이 청정일념이 되면 그것같이 보배가 없다고. 죽을 때도 청정일념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청정일념으로 대하고 그러면 바로 불공이 돼. 여러분도 손님 대접할 때 그릇 씻어갖고 하죠? 차그릇 씻어가지고 거기다 차 대접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음그릇을 씻고 대접을 해. 그게 청정일념으로. 그러거든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놈을 내가 어떻게 이겨먹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이 깨끗해요? 그래 이길 생각만 하면은 잘못하면 이길 생각 때문에 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보배다. 그래서 개심이 뭐라고? 진급의 첫째 길인 것 같더라.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할 때 진급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게 하고 있는 일을 매일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구 어디 가면은 고서점이 있어요. 가끔 내가 거기를 갈 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요 철철 더운데 한 20명이 쭉 중국집 앞에 서 있어요. 저 지금 뭐 하는 집이냐 그러니까 짬뽕집이래요. 짬뽕집. 왜 저 집은 저렇게 더운데 저렇게 그거 먹으려고 그 짬뽕 얼른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먹으려고 저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전국에서 제일 잘한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짬뽕 장사를 해. 그 짬뽕 장사를 하는데 똑같이 짬뽕 장사를 하면서도 안 팔리는 짬뽕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줄 서서 먹는 그런 짬뽕집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매일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고치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장사도 잘 되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가령 부부간에 갈등이 많다. 그럼 매일 싸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고 좋게 만들려고 매일 조금씩 고치고 용심법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앉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좀 저준들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 져지고 다음엔 또 이기고 그러든지 어쩌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내 삶에 점점 또 좋아져야 되고 또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는 것이 진급하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부처님도 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되셨지 부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잘 하셨을까? 그래 안 하셨을 거예요. 또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개조를 해나갔다. 개조 바꿨다. 모든 회사들이 연구소를 두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내 말하자면 제품을 썼더니 어떻느냐 물어가지고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다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삼성이 됐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늘 나는 개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막 그 천도법을 잘 하시는 아무개 영가실 듣고 듣느냐. 그분 걸 들어보면요. 내가 천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되었겠어요? 계속 연습을 하니까 소리도 좋은데 연습까지 하니까 초대를 받으시더라고. 똑같은 목소리인데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무슨 직업이든 가지셨어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때 내가 늘 나를 개조하고 정말로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칠 것이 없는 분이 부처님이지. 다른 분이 부처님이 아니요. 여러분도 진급의 사다리를 올라가실 때 세심을 하시고 개조를 하시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시면은 진급이 반드시 됩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이소성대다. 갑자기 잘하려고 말고 오늘 또 잘하고 내일 또 잘하고 그러잖아. 지금 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졌어요. 하지까지 길어지죠? 매일 조금씩 길어져. 하지 지나면 어쩌죠? 짧아져요. 조금씩 세속말로 눈곱만큼씩 변해. 그래도 오래 하니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나도 이소성대로 조금씩 개조하고 또 개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면 나중에 성장해놓고 보면 아이고
다시 보이겠죠. 그 여러분 이제 온불교 오셔가지고 다시 보시죠. 주변 사람들 아까 그러시네요. 다시 보시는 것 같아. 저렇게 조금씩 달라져. 쉬지 않고 달라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급이 될지언정 강급은 무서운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게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는 오늘 또 나는 은혜는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어디서 와요? 다른 데서 나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은혜 입히는 것은 진급하는 것이고 은혜는 결국에는 저 사람한테 잘해 주었던 것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잘했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 주셨어.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뭐가 와요? 너 월상하고 안 준다. 옛날 말로. 그러면 해독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면은 보은자가 돼야 은혜가 첫째가 돼. 가령 부모님께 내가 은혜를 입고 다음 생이라도 만날 것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 금생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그럼 금생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향해서 늘 제사도 잘 지내고 자녀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자꾸 노력하고 말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히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다음 생에 나하고 더 깊은 은혜의 인연을 맺어진다고. 저도요 아버님 법포를 불러드리고 어머니 부포를 아침 저녁으로 불러드리죠. 평산 아버님, 금타온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들으시는 것도 같고. 그래. 금생에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조석으로 인사드리고 축원해드리고 그랬으니까 다음 생에 나한테 만나면은 나한테 아마 잘해주시지 않을까. 그 은혜를 나한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입으려면은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보온을 해라, 갚아라. 알아시죠? 여러분, 다음에 은혜 갚지 않고 아무렇게 살면 다음에는 불효자가 될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 산 사람이 아들로 왔어. 그럼 그놈이 어머니 아버지 얘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그러겠죠. 불효자냐가 우리가 근데 그럭저럭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다음 생에 우리 어떤 사람이 되냐고. 제일 먼저 내가 괴롭지만은 부모님한테 아이고 무슨 팔자로 저런 자식이 나한테 왔을까.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효자가 안 되려면 지금부터 보온을 잘해야지. 보온을 잘해야. 뭐 말은 안 맞은 말인데 대단 종목사님께도 어떤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애가 7년인가 된 결혼 7년 애가 안 생겼다고 애 하나 점지해 주십사. 그래. 우리는 잘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직 대단 종목사님이 보고 웃으시면서 야 그런다고 내가 죽어가고 너희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걸 어쩔 땐 재밌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야, 너 동네는 양로원 없냐? 그래서 양로원 그때는 양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말이다 잘해드려라. 그럼 돌아가시면 너한테 올 거다 있냐?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은을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되돌아오면 내가 은혜를 다시 입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잘못하면 뭐가 와요? 해독이라는 것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지한테 은혜 입었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었어요. 그 천지가 우리한테 가을도 갖다 주고 봄도 갖다 주고 꽃도 피게 주고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늙은 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안 늙었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안 늙고 그러면 재미없을 거라고 그래. 어찌됐든지 하여튼 천지님한테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도 천지님이고 공기를 마시는 것도 천지님 아닙니까? 내가 서울을 얼마 전에 가가지고 며칠 있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숨통이 터지는 데서 어떻게 살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온봉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 쐬고 사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구나 그 생각을 해. 서울 공기가 안 좋은 건 누구 때문이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밥은 안 먹어도 며칠 가는데 공기는 얼마 한 3분? 5분 그러면 마비된대요. 우리는 모르고 공기 마시지만 공기운이라든지 천지운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님께 보온을 잘했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리가 천지자연에 만들어진 것을 너무 많이 갖다 쓴답니다. 비닐하우스, 나도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언제 모르는 게 비닐로 쓴 그런 병을 그 플라스틱 병을 바다에다 버리니까 물결이 쳐가지고 그것이 조그만 가루가 된답니다. 미세한 가루가. 그런데 햇빛이 쐬면 이 공기로 날아가. 그래서 공기 속에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다 들었대요. 우리가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엘리베이터 산인가 제일 높은 산에 가서 과학자들이 거기는 공기가 청정한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도 플라스틱 알갱이가 있더랍니다. 순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그걸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나는 생각할 때 천지 보온을 하려면은 자연을 아껴 쓰고 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덜 사서 쓰자. 지금 옷도 다 그러잖아요. 그 옷도 좀 오래 좀 입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든답니다. 자원을 전부 많이 너무 사용해. 내가 그래서 어떤 대통령한테 내가 그랬어요. 천지자연 걱정하기에 3가지 운동을 하자. 3덜 운동을 하자.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 뭐였어요? 먹고 덜 사용하자. 덜 개발하자. 덜 개발하면 될 것. 이제 너무 많이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덜 사용하고, 덜 사서 덜 쓰고, 덜 개발하고, 그러면은 천지가 자연이 좋아지겠지.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덜 사용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보온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보온만 잘해도 큰 복이 와요. 보온만. 동포님한테 보온도 자리이타로 보온하고 부모님한테도 보온하고 다. 그래 이제 보온하면은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모님 가운데서 나이가 드시고 우리 어머님께 보온하려니까 저분한테 내가 어머니처럼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이걸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으려면은 나의 미래를 향해서 은혜를 많이 보시도 하고 불사를 하는 것이 좋다. 내가 다음 생에 전무치를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여러분 어쩌세요? 다음 생에 뭐 되실랍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음에 전무치를 하면은 어디다가 보온을 시주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겠어요? 교무님들한테 잘해드려야겠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교단 일 불사 잘하고 그러면 나를 얼른 받아주시겠지. 다음 생에도. 내가 좀 안 좋아도 그냥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미래 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쪽으로 잘해주시면은 그쪽에서 나한테 은혜가 사방천방으로 다 하기는 어렵겠죠. 내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다음 생에 건강하고 싶어. 그러면 건강 제조도 많이 하고 좋지만은 다음 생에 의사들한테 지금부터 잘해줘. 그럼 그 사람들이 나 고쳐주겠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잘해주면은 그것이 다음 생 나한테 은혜의 길로 오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한번 그 설계를 해보세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사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또 어디서 사실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어요? 그럼 누구하고 살 거예요? 어?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다음 생을 한번 설계를 해보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쪽 방향으로 해놓으면 다음 생에 그쪽에서 나를 은혜로 주실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총무부장을 한 5년을 6년 했어요. 그러면요, 교무님들이 똑같은 교무님인데 어디 지역을 가면은요, 그 교무님 성공하고 잘하셔요. 근데 똑같은 교무님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도대체 효과가 별로 없으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교무님은 그 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안 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여기다 저기다 다 잘하기는 어려워. 근데 내가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은 시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운. 이번에 코로나도 해가지고 부자된 사람 많이 있죠. 가난해지기도 했지만은 마스크 장사는 얼마나 현재산 벌었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운이라고 그러죠. 왜 그 사람한테만 시운이 와? 지난번에 언제 우리가 올림픽에 축구에서 뭐 잘했죠? 예. 그때 보니까 이야 참말로 빨간 옷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지긴 빨간 티 만든 사람 아주 떼부자 되었을 것 같아. 그 사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럼 안 했겠지요. 이상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때가 오니까 마주쳐가지고 좀 대박을 내. 그러죠? 네. 어떤 데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교도님이 있는데 교도님이 가끔 나한테 와서 그래. 사무장님, 내가 그때 사무장이었어요. 사무장님, 다음에요. 무슨 옷 하면 잘 되겠어요? 내가 여자 옷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빤따롱이라는 것도 있고 미니스커트라는 것도 있고 뭐 주름 치마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 잘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봐. 그래 내가 모르니까 그냥 빤따롱을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웃었죠. 난 이제 농담으로 알고 농담을 했는데 먼저 난 빤따롱이라는 걸 잘 몰라. 빤따롱 그렇게 했거든. 그러고 뭐 웃고 뭐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양반이 빤따롱을 미리 준비를 많이 했답니다. 그 애는 빤따롱이 유행이었대요. 그거 시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운이라는 것이 어째서 왔냐.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랬다고 하면서 무슨 옷 하면 좋겠냐고 그래. 또 틀리면 어쩔 것이오. 몰라 그랬지. 그러지. 또 그때 내가 다른 이야기하고 틀리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그냥 점쟁이처럼 돗자리 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알려달라고. 그래도 몰라 그러고 말았어.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시운을 받는 사람이 있어. 왜 시운을 그 사람한테만 운이 오냐고요. 그건 뭐냐면은 국가에서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고 불조심해야 되었다고 막 써붙이지. 그럼 나도 불조심을 하고 불조심을 같이 홍보도 하고
불조심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나도 같이 했어. 동참을 했어. 그것이 다음에 올 때 시운이라는 것도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교당이 둘이 합작을 한다는 거예요. 두 교당이. 그러니까 대체 그 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동참했어. 그러면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시운이라는 것이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단이나 어디서 이거 합시다 하고 하면은 그때 같이 해줘. 말이라도 그렇게 어떤 사람 또 그냥 삐뚤은 사람이 있어. 안 돼. 안 될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시운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봤죠. 못 봤지. 그러니까 말이라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쭉 모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시운이라는 것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단이나 어디 대중이 있어 원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함께 잘해주면 시운이라는 것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수가 좋아지고 은혜는 입을지언정이 돼.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되셨으니까 정말로 은혜 입는 사람들이 꼭 되셔야 돼. 옛날에 시지프스 신화 뭐 그런 신화책을 읽어봤는데 제우스 신이 내가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한테 무슨 벌을 내린 줄 아세요? 돌멩이를 하나를 둥근 걸 주고 산으로 올려라. 그럼 산까지 올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또 국물려 내려. 그럼 또 다시 또 올라가. 다시 또 이렇게 올려. 내렸다 올렸다 늘 그런 벌을 주었대요. 근데 그걸 젊었을 때 보고 인생도 범부중생의 인생이란 건 무엇일까? 한참 잘 나갈 땐 잘하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것 같아. 그게 범부중생의 살이거든. 우리는 진급하자. 그리고 또 은혜는 입을지언정 하자. 쉬지 말고 쭉 해야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죄 짓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벌을 안 받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 그 진급이 되시고 은혜는 많이 입는 그렇게 생애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